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근심과 걱정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자유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함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26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6번 시편 50편입니다. 교독문 26편 시편 50편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그는 산의 짐승들과 물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라.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와 함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곳에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를 대표해서 임성훈 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그 큰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주님 낮고 천한 이 땅에 죄로 범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하신 순종과 행하신 순종으로 그 모진 고통을 받으셔서 저희를 의롭게 칭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반복적인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죄로 오염된 저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 이 새 생명으로 힘차게 성화의 삶을, 새 생활을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벌써 7월입니다. 정말 다사다난했던 2020년 반절이 지나갔습니다.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도 1년의 전반전을 무사히 보내게 하시고 지난주 또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을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에벤네셀의 하나님, 남은 2020년 후반전도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책을 시행하고 탄식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할 곳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회, 정치, 경제, 윤리가 바로서게 하시며 하나님의 섭리가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전 세계가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재난으로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소식만 들어옵니다. 사그러질 것만 같았던 바이러스가 계속 확장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2차 바이러스의 두려움, 코로나 이후의 문제들, 경제적 쓰나미, 수많은 걱정과 염려에 갇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어느새 절망감만이 밀물처럼 들여오려고 합니다. 주님, 전 세계 모든 이들의 그 심령에 은혜의 파도를 밀어넣어 주옵소서. 소망의 파도를 밀어넣어 주옵소서. 절대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생수를 허락해 주옵소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샘물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국내의 의료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시고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재난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은혜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굳건하게 하여 주시고 연합하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또한 잘 감당하는 신실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코로나 위협 속에서 가정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시고 사역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쓸 것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용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셔서 오직 말씀의 진의만 드러내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귀한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주님께 모든 순서를 맡기오며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봉사자들과 또 병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고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입니다. 구약성경 961페이지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두 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남자들이 모이면 꼭 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자들은 다 군대를 다녀와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 남자들이 해야 할 임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저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해야 합니다. 가정주부는 집안일을 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당연히 돈을 벌어와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각기 해야 할 임무 또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전도서는 사람의 근본적인 의무를 말합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밝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전도자가 전도서의 내용을 다 말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의 본분이라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는 duty, 의무, 임무로 번역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를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는 말은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의 본분은 사람의 모든 것이란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은 곧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들 가운데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입니까? 아니면 삼성전자의 주식입니까? 아니면 골드바입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목표, 성취하기 위한 것들이 있습니다. 학자에게는 뛰어난 책을 한 권 저수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발명하지 못한 것들을 발명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전도사의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와 의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감정입니다. 오늘 저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 의무라고 합니다. 참 흥미로운 규정입니다. 전도자는 앞에서 사람이 이 땅 위에 사는 일들이 다 무가치하다 하고 선언합니다. 이 말을 얼핏 들으면 전도자는 회의주의, 염세주의자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이 전도자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다 보니까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이 바람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전도자가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다 무가치하고 쓸데없다는 겁니다. 무의미하고 가치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내가 이런 일을 했다 하고 뽐내며 자랑한다는 겁니다. 일평생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하지만 그 수고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바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바람을 잡으려고 한다면 아마 이게 다 빠져나갈 겁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와 같다 하고 전도자는 말합니다. 전도자는 더 나아가 이 땅의 삶을 비웃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의미가 없고 사람들이 하는 일도 괴롭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염세적인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자는 왜 이렇게 회의적인 시각을 갖느냐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삶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말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전도자가 생각할 때는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남겨놓아도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에게 물려주어도 그 자녀가 그 돈을 잘 관리할지 펑펑 써버릴지 그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예를 솔로몬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금으로 방패를 만들어서 아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골드바 1kg도 아니고 금으로 만든 방패입니다. 큰 방패는 200개, 작은 방패는 300개나 만들어서 아들 르호보암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정치를 잘 못합니다. 아들 때 이집트가 쳐들어와서 금방패를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으니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 금방패를 아들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솔로몬이 모아놓은 부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이 이렇게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전도자는 인생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전도자가 볼 때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고 빨리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흘러서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합니다. 빨리 지나가는 시간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의미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어도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랐어도 뛰어난 학문적 업적을 남겼어도 그 사람이 죽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후대 사람들에게는 다 잊혀져 갑니다. 장례식에 참석해 보면 인생이 너무 허무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이래서 전도자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헛되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오늘 읽은 말씀, 이런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 전도자는 왕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집과 건물들을 크게 지었습니다. 포도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각종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연못을 크게 파기도 했습니다. 종들을 사기도 했고 소와 양떼를 크게 소유했습니다. 금과 은도 많았습니다. 잔치도 많이 베풀고 노래하는 사람들도 많이 두었습니다. 처첩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이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 하고 말합니다.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세상의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정신적인 공허, 이 정신적인 공허감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래서 보면 세상에서 큰 성공을 한 연예인들과 정치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인생이 허무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에 미국의 영화 제작자이자 억만장자인 스티브 빙이 고층 아파트에서 추락해서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55세입니다. 그의 재산은 약 7,100억 원으로 추정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부를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봉쇄령이 내려지자 우울감을 호소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했습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모든 것들이 헛된 것 같고 허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이 덮치자 모든 것들이 답답하고 우울합니다. 이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인생을 살 의미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전도자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것이다, 그 본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의미를 둡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영혼이 공허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물질로 채워지지 않는 영혼에 만족감이 밀려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기의 뜻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였던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고 말합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왕은 나라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권력이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사용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노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군인들에게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왕은 아름다운 여인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왕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 하고 말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율법을 왕 옆에 두고 날마다 읽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이 점에 우리도 주목해야 합니다. 모세는 왕에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과 정욕대로 살지 말라고 합니다. 왕은 권력이 있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취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라 하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살면은 끝이 좋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정욕대로 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이상한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악한 생각들과 음란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올라옵니다. 이래서 사회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추행과 성폭력 사건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학대하고 폭행합니다. 더 나아가 살인을 저지릅니다. 인간 사회에 죄가 많이 발생합니다. 사람이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래서 모세는 왕에게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옆에 두고 날마다 읽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선하고 의롭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죄를 씻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알려줍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깁니다. 유대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성전에 옵니다. 아주 살찐 짐승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다 사람들의 이런 예배를 싫어하십니다. 유다 사람들이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들을 비난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리고 기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성전을 나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삽니다. 밖에 나가서는 거짓말하고 사기를 칩니다.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며 학대합니다. 다른 사람을 폭행합니다. 이래놓고 성전에 와서는 손을 높이 들고 오래 기도합니다. 앞과 뒤가 다릅니다. 이중적입니다. 겉으로는 올바른 것 같은데 속으로는 바르지 못합니다. 위선을 행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이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의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버렸습니다. 동전을 바꿔주는 상을 엎어버립니다. 제사하는 짐승을 파는 상점들을 엎어서 양과 소를 흩어버립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고 소리치십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이용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경제적 이익이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인데,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곳인데 변질되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마음과 입술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보셨기 때문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잘 지켜 살려면 이 시대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권합니다. 이 세상은 돈이 최고라고 말합니다. 쾌락을 추구하라고 합니다.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권합니다. 정글과 같은 세상에서 약한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라고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때 마음의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며 생명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인생의 본분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분별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갑니다.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타락해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영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타락했습니다. 그 결과 영적 무지와 영적 게으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해주시고 영적인 각성을 하게 하십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악한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주시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진리를 알게 해주시며 영혼의 자유를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이 땅의 허물을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이 땅의 삶이 짧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이래서 인생이 더덥고 허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면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떤 삶이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영적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다 심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십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행동이 전혀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말로만 믿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으로는 다 합니다. 큰 소리를 치면서 다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행동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행동으로 그 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그 사람의 본심을 보여줍니다. 말과 행동이 함께 가야 하는데 함께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행동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는 잘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실 날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주여 주여하고 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쫓아내십니다.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한국 사회는 다 감시를 받습니다. 거리마다 CCTV와 거리에 세워져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가 우리들의 모든 행동을 다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TV는 말을 녹음하지는 않습니다. 블랙박스도 차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은 거리가 멀어서 말소리를 녹음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말과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뱉은 말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나눈 대화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귓속말로 속닥거린 것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말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의 행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그럽니다. 사람들은 이 방에서 은밀한 행동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들도 시간 차이가 날 뿐이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방이 많습니다. 이 노래방, 찜질방, 비디오방, 빨래방, 수면방, 이 방문화가 아주 보편적입니다. 방은 은밀합니다. 끼리끼리 어울릴 수 있는 밀폐된 장소입니다. 이런 방에서 은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태원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났을 때 이 블랙 수면방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곳에서 은밀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것을 다 들춰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방에서 은밀하게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빨리 알려집니다. 어떤 사람들의 죄는 오랫동안 감춰져 있다가 20년, 30년 후에 드러나기도 합니다.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들의 은밀한 죄는 다 드러납니다. 설령 이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 사실을 다룬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신을 은밀하게 처리했습니다. 오랫동안 살인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범인이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괴로워합니다. 그러다가 술을 마시고 옆 사람에게 털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경찰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두었으면 영원히 묻혀버릴 사건인데 양심의 가책 때문에 드러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자기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과 행동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사람은 죽은 후가 문제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잘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의 삶이 짧습니다. 이 땅에서 7, 80년을 살지만 시간은 날아갑니다.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삶이 허무합니다. 이래서 전도자는 이 땅에 사는 일들이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자는 이래서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사람의 모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합니다. 설령 가져간다 해도 그 돈을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돈을 뇌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을 받고 심판을 편파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좋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심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일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합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정말 헛되고 허무한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든든히 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가족 식구들을 붙잡아 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이 시대가 어렵고 소동치며 불안하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소동치는 이 불확실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허무와 공허를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족 식구들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식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자매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이 고통의 때가 단축되며 이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병들어가고 있는데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오랫동안 이 건강상의 이유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 시간 실시간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데 우리 그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이 상당히 답답하며 우울합니다. 우리의 삶이 공허하며 허무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이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들이 바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되도록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교회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멈출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심판 하나님은 이 코로나 재앙이 단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 치료제와 백신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으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신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짧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갑니다. 또한 이 마지막이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의 인생이 공허하고 허무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허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분이며 의무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들을 베풀어 주셔서 인생의 허무와 공허를 극복하게 하시며 정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정말 답답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귀한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옵소서.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들이 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적인 삶과 이 노동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며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물질이 없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꿇어가지 않도록, 다른 사람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산업을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 태어난 자녀들,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평안하게 하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우리 자녀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선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이 선교지에서 인종차별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체험할 수 있는,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전도서 9장부터 이사야 21장까지입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 기도회를 재개합니다. 이 실시간 영상으로 함께 기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실시간 유튜브나 이것서 그 컴퓨터로 접속해서 같이 기도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종말론 주제는 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좀 지난주 종말론 그 영상이 어제 저녁 좀 늦게 갔는데 좀 편집이 좀 덜 돼가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칼럼 666과 전염병을 실어 놓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참 이 전염병을 우리가 이게 겪으면서 이 사회가 통제 가능한 시대가 되어가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은 확진자의 동선을 금방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컴퓨터의 발달과 알고리즘, 그리고 또한 이 스마트폰 이런 것들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확진자들의 동선을 금방 추적할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다 통제당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통제당할 수 있는 시대예요. 이 통제당할 수 있는 시대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666이 나온다 그래요. 어마어마한 정부가 나와서 이 사람들에게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가 없으면 매매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려면은 이 사회를 다 통제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디지털 화폐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제적인 이 비즈니스가 다 정부에 의해서 통제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불법의 사람이라든가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지도자가 나온다면은 우리들의 삶은 언제든지 통제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되면 우리의 신앙을 위협받는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 사회가요. 이 사회가, 역사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특히 최첨단이죠.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요. 5G 나오고 그러면 다 깔리고 그러면은 아마 이런 것들이 더 빨라질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우리 국무총리나 또 다른 분들이 교회에 내린 행정명령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교회에 호의적이지 않은 지도자가 나올 경우 얼마든지 이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의 신앙은 위태롭습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될 때죠. 참, 그래서 저도 좀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이 사회가, 역사가 흘러가는지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걸 보는 그런 시대를 내가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좀 기대감도 있어요. 불안감도 있지만은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더 요동치며 소란해져 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걱정이 많이 되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 들어오시니까 좀 기대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게 긴장감과 두려움, 기대감과 소망, 이런 것들이 함께 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앞으로 어려운 시대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자꾸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미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잖아요. 자기네 나라도 잘 관리하지 못해서요. 지금까지는 이때까지는 이 시대가 코로나가 아닌 미국이 경찰 국가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바람에 그래도 세계 질서가 좀 유지됐잖아요. 만약에 이 미국이 이 군대를 자꾸 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국으로. 그러면 각 곳에서 크고 작은 분쟁과 전쟁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더 시끄러운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고요.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것이 이게 피부로 와닿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제가 써놓은 이 칼럼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종말론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잘 들어보세요.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참으로 참 이 소동치고 분요하고 요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이거 잘 몰랐었어요. 잘 몰랐었는데 저도 내 삶에 이런 때가 오겠나 이렇게 별로 신경 안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 신명기 주석을 다 썼거든요. 제가 한 1800페이지 정도 되는 신명기 주석을 다 써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좀 이사야 주석이를 한번 써봐야겠다. 잠깐 이제 쉬면서 호세아 주석을 쓰고, 저는 히브리 할라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성경을.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성경을 히브리어를 번역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호세아 주석, 이사야 주석 쓰려고 준비했던 걸 다 스톱하고 제가 좀 종말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상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난 2월부터 기도하면서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게 뭔지 좀 연구를 해보자. 그러면서 성경을 자꾸 찾아봤죠. 전염병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전염병을 재난의 시작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난의 시작. 그것도 누가복음에만 딱 한 단어 나와요. 마태, 마가에는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도 못 찾았었어요. 못 찾았었는데 누가복음에 딱 한 단어 나오더래요. 누가는 의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딱 한 단어, 전염병이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고 알았죠. 그러면서 불법의 사랑과 666을 보니까 코로나가 이런 역할을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썼던 글들을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또 집에 가셔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참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펼쳐질지 저도 모르겠지만 궁금하기도 합니다. 궁금해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갈 거예요. 좀 익사이팅한 그런 흥분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잖아요. 일단은 그거는 좋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어떻게 되건 말건 일단은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심하고 가는 거죠. 그죠? 안심하면서 이게 좀 관전 포인트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너무 소동친다고 해서 불안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무서워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좀 깨어있는 그런 또 한 주간을 사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이경미 권사님의 모친 이 애영 권사님께서 금요일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유가족들이 그냥 때도 이렇고 어머니 유언도 있고 그래서 가족장으로 이렇게 조용히 치르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도 연락을 안 했는데 저희가 알게 돼서 어저께 제가 통화를 해봤습니다. 근데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 저기 만나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발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소동치며 요란한 시대 가운데 깨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